네, 요한복음 강의 19번째 제목은 추수꾼이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었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햄버거 다 드셔보셨죠? 그 햄버거를 먹다 보면 저처럼 이제 입이 좀 작은 사람들은 이 커다란 햄버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먹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먹다 보면 그 안에 빵 안에 들어있는 패티죠. 다진 고기가 막 바깥으로 막 삐져나간다던가 아니면 양상추가 막 삐져나가고 막 소스가 막 바닥으로 떨어지고 손이 아주 난장판이 돼요. 그래서 아마 입이 작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 햄버거를 먹을 때 항상 부담스럽다. 그런데 이 햄버거를 먹을 때 아주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꿀팁이 있어요. 그리고 패티가 밖으로 잘 나가지 않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햄버거가 이제 위아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동그란 모양의 빵이 위로 가고 넓적한 빵이 밑으로 가고.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잡고 먹는데 이걸 뒤집어서 그러니까 동그란 쪽이 밑으로 가게 해서 거꾸로 잡고 이 햄버거를 드시면 비교적 패티가 바깥으로 안 나가고 양상추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입이 작으신 분들은 한번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효과를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햄버거를 먹을 때도 우리는 뒤집어서 먹는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걸 뒤집어서 먹으면 왠지 뒤집어 먹는 사람의 모습은 좀 이상하다. 좀 틀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바르다라는 선입견을 만들어서 항상 둥그란 쪽이 위로 가게 해서 빵을 먹는 게 바르게 먹는 거라고 우리는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100이면 100 햄버거를 다 바르게 이 둥그란 쪽이 위로 가게 해서 햄버거를 먹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끼리 정해놓은 바르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바르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에는 항상 바른 걸 추구하고 싶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왠지 햄버거를 뒤집어서 먹으면 그 상태는 왠지 부자연스러운 것 같고 그냥 똑바로 세워서 먹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도 사실은 거기서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바르다라는 개념과 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잘 정확히 못 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바르다라는 개념으로 성경을 쓰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관대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지 인간이 추구하는 바르다의 개념, 이런 게 바르다의 개념이 뭐예요?
어떤 권선징악이라든가 인가윤리라든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다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성경을 봐요. 근데 성경의 의도는 마치 햄버거가 뒤집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르다라는 개념이 인간 측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사회적 질서일 뿐이지 그 자체가 정말 정의롭거나 그 자체가 옳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네이버 뉴스를 봤는데 뭐 부부가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간통에 관련돼서 굉장히 고충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연을 제가 뉴스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간통이라는 게 죄가 됐는데 지금은 또 간통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르다 틀리다라는 개념은 그냥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 시선에 따라서 그게 바른 게 되고 틀린 게 되고 막 바뀌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는 절대 그런 게 없죠. 우리만 바뀌지 하나님의 질서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르다의 개념. 그러니까 오른손이 보통 다른 말로 하면 바른 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바른 손.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잡이에게는 왼손이 바른 손이에요. 오른손잡이에게는 오른손이 바른 손일지 모르겠지만 왼손잡이에게는 왼손이 바른 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른 손은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사실은 그걸 결정할 수가 없는 불완전한 진리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우리는 바르다는 개념을 탈피해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죠. 즉 내가 추구하는 성경의 주관적인 시선이 아니라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성경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은 성경을 볼 때 결국 윤리도덕으로 보고 인가율로 보고 결국은 권선징악으로 성경을 보는 그 습성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세뇌당하여 온 그 상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을 왜곡해서 보고 싶은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을 사실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작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가 개입돼야지 성경을 우리의 시각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문학적인 기법 중에서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법이 그나마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이란 마치 햄버거처럼 양쪽에 빵을 두고 그 가운데 다진 고기가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기록된 기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지난주에 읽었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29절에. 그리고 중간에 추수꾼 이야기가 갑자기 개입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 수가성 여인이 전도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수가성 여인이 전도하는 내용이 있고 그 가운데 추수꾼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샌드위치 기법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이 수가성 여자의 전도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른 이야기로 전환이 됐다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추수꾼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의 전도 여행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이 수가성 여자가 하는 것 같지만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뒤집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자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자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뒤집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결론도
수가성 여자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네, 칭찬받을 게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여자를 통해서 전도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어요. 전도의 본질을. 그러니까 성경은 이 수가성 여자를 통해서 아직 전도가 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등장인물 중에 누군가 굉장히 뜬금없는 사람이 있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치킨을 사가지고 와요. 그리고 치킨이 이 치킨이 엄청 맛있어. 그러면서 별 드라마의 진행과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갑자기 뭐 치킨을 먹는다든가 피자를 먹는다든가 갑자기 먹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PPL이라 그러죠. 간접 광고. 그래서 전후 문맥 뭐 드라마의 어떤 등장 뭐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반강제적으로 간접 광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작가들이 이제 좀 드라마의 흐름에 잘 맞게끔 일부러 각색을 하고 표현을 하지만 PPL에 익숙한 시청자들은 그런 장면이 나오면 또 PPL 하는구나. 갑자기 주인공이 뭐 컵밥을 막 먹는다든가 아니면 컵라면을 먹는다든가 막 이런 간접 광고들.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연출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광고를 해주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드라마에 그 치킨이 들어가고 그 피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억지로 하는 광고예요. PPL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추수꾼은 다시 말해서 억지로 전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억지로 전도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전도의 방식은 우리가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는 전도 방식.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시켜서 성령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을 주는 거죠. 너는 이렇게 전도해라고 주는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2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할지어다. 그러면 이게 다 명령처럼 들려요. 명령이구나.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명령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그것이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다 나가서 전도하러 다녀요. 막 거지 전도도 하고요. 뭐 감자 전도도 하고요. 뭐 진돗개 전도도 하고요. 막 이런 걸 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마치 PPL을 하듯이 반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뉘앙스가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은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하는 어떤 힘이 이미 존재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빼버리고 우리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봤는데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명령인가 보다. 그래서 땅끝까지 우리 전도하러 가자. 그래서 사마리아도 들어가고 뭐 어디도 들어가고 이방 땅에도 들어가고 하면서 땅끝 전도를 막 열심을 내서 해요. 그런데 이 1장 8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거든요. 임하시면 되리라예요. 임하시면 되리라. 중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르다의 개념은 없어요.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 자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역시 우리는 수동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게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령이 임한다라는 건 이거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도를 시킬 때 인간의 능력으로 전도시키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면 우리는 그 300명을 용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용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300명의 오합지졸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르다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르다는 우리가 300용사 안에 들어서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고 훈련하고 멤버가 되어서 열심히 싸움을 연구해서 나가서 승리하는 거. 이게 우리한테는 바르다예요. 근데 그 바르다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스타일은 우리의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전도 훈련 같은 이 어떤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발하는 프로그램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서. 무슨 전도 프로그램 해가지고, 많이들 시켜요. 그러니까 왜 이단들 보면 그 여호와 증인 그 회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그 막 2명, 3명씩 이렇게 모여서 뭐 하는지 아세요? 전도하는 거 연습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반 교인이고 우리는 전도하는 거 이렇게 셋이서 앉아가지고 연습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그 상대가 예수님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분명히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연습을 해요, 막.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전도 훈련하는 거예요. 그 불법 피라미드 가잖아요? 그럼 이제 손님 꼬시는 법을 연습을 해요. 손님 오셨을 때, 막 손님이 이제, 자기는 이제 그 막 큰 취직을 하려고 사실 왔는데, 왔더니 막 건강식품 막 강의를 해. 이상하다. 이거 다단계 하냐? 이렇게 막 부정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거를 다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연습을 하거든요. 막 열심히 연습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일주일 동안 밥 먹고 그것만 연습해요. 불법 피라미드에서. 그런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전도하는 건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추수꾼 전도, 신천지에서 많이 하죠. 추수꾼 전도. 각종 전도 방식의 어떤 세미나 같은 거. 이런 모든 것이 다 PPL과 같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전도. 근데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자는 그 어떤 전도 훈련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해오라고 시킨 적도 없어요. 야, 너 전도 좀 해와. 이제 복음 알았으니까. 야, 물도 안 떠다주고 너 빨리 가서 전도나 해와.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 여자가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하러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런 질문을 가끔 많이 하거든요. 이 같은 맥락인데 전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뭐 아내나 남편, 계속 전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차피 전도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냥 침묵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잘 모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상대방을 설득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맞나요? 이런 질문. 아이러니하죠? 어떤 게 맞는지 헷갈려요. 근데 전도는 간단해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가 전도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해도
이 전도하고 싶은 이 마음이 이게 솟구쳐 나오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제가 설교 중에 좀 제발 전도 좀 하세요. 이게 뭐예요, 지금 교회가. 예? 곧 망하겠어. 좀 전도 좀 하세요. 빗대를 세워서 얘기를 해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즉 전도는 드라마에 나오는 PPL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부류가 두 가지 부류의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과 수가성 여인 측이 양쪽으로 비교되어서 보여지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전도를 하고 있어요. 둘 다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받은 제자들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걸 위해서 지금 제자들은 일부러 시스템화하고 있어요. 제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3년 반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의 일꾼으로 키우고 있어요. 제자들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이게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시스템이에요. 요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도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가성 여자는 반대적으로 아무런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누가 더 전도를 잘해요, 지금? 수가성 여자가 더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굉장한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를 해오라는 말도 하지 않지만 수가성 여자는 마을로 전도하러 들어가요.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전도하러 들어가요. 그럼 제자들은 이 38절에 보면 수가성 여자와는 다르게 이 제자들은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온 노니라고 하죠. 제자들은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낸 노니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수가성 여인은 보내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내가 거두어 오라고 보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는 마을로 보내지 않았고 제자들은 마을로 보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즉 추수하라고 마을로 보낸 꼴이 되는 건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육적인 먹을 것만 가지고 돌아와요. 육적인 먹을 것만. 그러니까 강제로 전도해오라고 시킨 것들은 엉뚱한 짓을 하다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예수님이 시켜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 12 제자야. 좀 전도 좀 해갖고 와. 야, 우리 지금 돈도 떨어졌어. 빨리 전도 좀 해갖고 와. 아무리 예수님이 시켜도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육적인 음식만 가지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수가성 여자와 제자들을 서로 비교하여 전도에 관해서 좋은 예와 나쁜 예를 비교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는 바로 이런 개념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세운 비전과 꿈, 그거에 목숨 거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세운 비전, 내가 세운 꿈에 목숨 거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주맘교회는 꿈과 비전이 없는 거 아시죠? 꿈이 없고 비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주맘교회 12신조는 그건 사실 꿈이나 비전이 아니에요.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오해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그냥 교회를 소개하기 위한 어떤 문구로 그냥 만든 거지 그 자체가 비전이나 꿈은 아닙니다. 12신조가 안 된다고 해서 뭐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지는 않아요. 그건 그냥 목사가 생각하는 어떤 신조를 만든 것 뿐이에요.
그건 성령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형식이나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작은 딸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꿈이 뭔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꿈을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꿈을 꾸지 않는 것이 꿈이다. 네. 그런데 아빠는 자꾸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을 깨는 게 꿈이다. 이해가 되세요? 꿈을 꾸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내 안에서 꿈을 꾸고 있는 게 있어. 그래서 그 꿈을 자꾸 부시는 게 아빠의 꿈이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꿈을 꿔요. 코로나가 이제 곧 끝나면 이제 백신도 많이 확보했겠다. 엊그제도 한 55만 분 우리 군인들 거 확보해가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도 이제 끝나가겠다. 교인을 한 100명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한 100평 되는 본당으로 상가를 얻어서 이사를 하고 300명이 되면 더 큰 데로 이사를 가고 그리고 한 500명 되면 우리 전도사님 분립 개척을 또 시켜드리고 한 1000명이 되면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꿈을 꿔요. 여러분 목사 중에서 이런 꿈을 안 꾸는 사람 없어요. 다 꿔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모든 목사들은 거의 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2명만 놓고 나는 평생 목회할 거야 라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원대한 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꿈과 비전이 항상 악하다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 성경의 증언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이 오히려 두려운 거죠.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네. 내가 생각하는 이 꿈은 항상 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또 꿈을 꾸고 있구나. 일단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대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람이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성장하는 것 이 자체가 악한 게 아니고요. 교회가 성장하는 자체가 악한 게 아니고요. 그 성장을 꿈꾸는 우리들의 생각이 악한 거예요. 왜? 내 마음의 생각은 항상 악하니까. 성경은 100번 옳은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성도 100명 모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모든 꿈과 비전을 성령이 주인되어 진행되는 것처럼 속여서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걸 목적으로 하는 악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한 존재라는 걸 그냥 모든 인간은 다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예외인가요? 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계획하고 추구하는 그 자체가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솔직히 나는 욕심 없는데 그런데 성경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그 거짓된 복음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과 비전과 꿈을 만드는 순간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인간을 위한 자기를 위한 꿈과 비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겉은 번지르르한 자기를 위한
자기의 비전이고 자기의 꿈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꿈과 비전을 갖지 않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그냥 무계획주의자가 되라, 이 얘기 아닙니다. 교회 성장이 무조건 악하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막살나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 자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간혹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는 다녀서 뭐 하나? 학교는 다녀서 뭐 하나? 사업은 열심히 해서 뭐 하나? 모든 것이 악한데? 그냥 적당히 해야지? 그거는 염세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염세주의자. 모든 계획과 비전 속에 나의 악함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나의 계획과 나의 비전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 시키는 것만 하죠. 종은 시키는 것만 해요. 계획은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계획하지 않으니까 나는 대충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나요? 종이 이거 청소도 막 대충 해. 열심히 해서 뭐해, 계획 세우면 뭐해. 나 청소 어떻게 할까? 막 계획을 딱 세우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면 뭐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종은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인 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끌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이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달란트 비유가 뭐라 그랬어요? 종과 주인의 관계, 종과 주인의 사랑.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종이 내가 주인을 사랑하면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 안 해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사랑하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달란트가 아니에요. 어떤 재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사랑하는가,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계획주의자로 살더라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내 주인의 일을 내가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세우지 않아도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기 때문에 학교도 열심히 다녀야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요. 사업도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셔야 돼요. 충성 봉사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나 어떤 염세주의자들은 자기가 종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막 다 그만둬. 학교는 다녀서 뭐해, 사업은 해서 뭐해, 돈을 많이 벌면 뭐해,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뭐예요? 그것도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지 거예요, 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가는 것도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다라는 거. 그 자체가 역설적이긴 하지만 똑같은 거라는 거죠.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넘치는 것도 사실은 죄고 모자라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균형이 이루어져요. 그 상태를 자유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유한 상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상태. 이것을 좀 쉽게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구약에 두 인물이 있거든요. 바로 요셉과 야곱이에요. 야곱과 요셉. 그러니까 야곱은 항상 자기가 계획을 세워요. 막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모든 계획 안에 하나님을 끌어넣어요. 내가 이러한 플랜을 딱 짜놓고 하나님 빨리 와서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야곱.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요셉은요. 자기 계획이 없어요. 비전도 없고 꿈도 없어요. 요셉은.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이 요셉이 나는 꼭 애굽 가서 난 총리할 거야. 막 머리띠 이거 묶고 막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총리가 됐나요? 무계획이었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요셉은. 그냥 살다 보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있냐면 요셉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종이라는 걸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요. 내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집사가 돼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감옥 생활을 해요.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해요. 그랬더니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러니까 두 사람 삶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무계획주의인, 그러나 철저하게 종의 상태로 산 인물이고, 야곱의 경우는 철저하게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대로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런데 확연히 두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요, 염세주의자로 살아간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해서 뭐해.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 열심히 살아서 뭐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요셉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었던 것이고, 야곱은 자기 계획대로만 살아가다 보니 개고생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요셉의 삶을 자유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유한가요? 야곱은 전혀 자유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늘 항상 매여 살았어요. 내 인생에 내가 너무 피곤해. 진짜 뭐 되는 일도 없고. 근데 요셉은 내 인생을 내가 플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자유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자가 진정한 자유를 알고 있는 거죠.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야말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완전히 자유한 삶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 여자가 방종했습니까? 방종하지 않았어요. 염세주의자로 살았나요? 아니요. 전혀 안 그래요. 열심히 살지 않았나요? 아니요. 정말 열심히 살게 됐어요. 오히려 더. 우울해했나요? 아니, 전혀 우울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자야말로 복음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의 방향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나요? 없어요. 전혀. 놀라운 반전이에요. 이건요, 인간의 상식, 서두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르다라는 개념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르다는 뭐냐면 야곱의 삶이 바르다예요. 계획을 해야지, 어디로 갈지 생각해야지,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을 고생해야지, 이런 계획들이 바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바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모르면 방종하게 되거나 율법주의가 되거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되면 나의 비전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의 악함의 실체를 늘 폭로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롭다 여기는 상태, 이게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는
성경학자마다 해석이 좀 다양해요. 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서론을 잘 이해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금방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령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두는 자도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두는 자가 성령이 임한 자예요. 성령이 임한 자가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제자들이 할 일이죠. 추수꾼이 되어야 할 일은 제자들이 할 일이에요.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추수할 일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금 누가 치고 들어오는 거냐면 바로 수가성 여자가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할 일을 뺏는 거예요. 자, 제자라는 타이틀도 없는 여자예요. 수가성 여자가 그런데 그 제자들의 타이틀을 뺏고 들어와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첫 번째 제자라고 한다면 그건 수가성 여자다. 이거 뭐예요? 뺏고 들어온 거예요. 제자의 자리를 아무런 비전도 꿈도 아무것도 없는 어떤 한 여자가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도라면 치고 들어오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는 족보 같은 것이 필요가 없어요. 복음의 족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암교회도 어떤 대형교회에서 뭐 분리개척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어떤 스승으로 두고 뭐 제자로 컸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니고데모 하면 뭐예요? 내세울 만한 어떤 족보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족보가 있고 거의 당대 최고의 랍비고 뭔가 이렇게 족보가 있어. 그런데 수가성 여자는 족보가 없어. 이것이 어느 신학교야 이거? 족보가 없어. 그래서 38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말씀이 좀 어려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을로 보냈는데 제자들은 영의 양식을 못 알아들었으니 노력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 수가성 여자는 제자들과 다르게 말씀을 설명하는 거죠. 제자들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즉 여자는 노력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자는 노력했다. 물론 그건 이 여자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여자가 노력한 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노력한 그 꼴에 제자들은 아무 한 거 없이 함께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고한 건 성령님이고 수가성 여자지만 너희 제자들은 그냥 참여했다. 그러니까 이 최종 결론에서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수가성 여인의 등장은요. 수가성 여자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이 메시지는 누구한테 주고 싶은 거냐면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가성 여자가 되자 그러면 그거 틀린 거예요.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어리석은 제자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저 수가성 여자보다도 복음을 더 모르는 그런 엉터리였구나. 그 자체를 발견하는 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최종 결론이라는 거죠. 근데 또 엉뚱한 방향으로 또 우리가 수가성 여자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도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목사님 제가 몇 명 전도해요나 두고 보세요. 이러면서 또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걸어나가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임한 여자는 무계획, 무비전으로 그 노력으로 추수한 것을 지금의 제자들은 공짜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샌드위치 기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수가성 여자가 마을 사람들을 전부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지금.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틀을 머무는데 제자들은, 야, 너네들은 빠져. 복음도 모르는 것들아. 너희들은 절로 가 있어. 반성해. 그리고 제자들은 뺐나요?
아니죠. 함께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추수는 누가 했어요? 추수는 다른 사람들이 다 했고 제자들은 그 추수에 그냥 참여한 거예요. 요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은혜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거죠. 아무 자격 없는 제자들은 자격이 없어요. 전도도 못했고 말씀도 못 알아듣고 진짜 떡이나 가져오고 이 떡이 네 떡이냐 하면서 떡이나 가져오는 이 멍청한 존재들. 그런데 그들을 이 잔치에 참여를 시킨다는 게 이게 최종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이틀을 더 머무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공로 없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밭의 곡식을 추수하여 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작은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다른 누군가의 추수에 그냥 참여하여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짜로 은혜 받은 자들은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 비교하면 안 돼요. 이건 개인적인 거지만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요, 수가성 여자가 아니고요,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 그러니까 물론 수가성 여자도 결국은 제자이지만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자는 보면 이쁜 짓을 하잖아요. 지금 복음 듣고 나서 이쁜 짓을 해. 막 전도도 하고 알아서 그냥 척척척척 너무 잘해. 그런데 이 성경의 포커스는 이쁜 짓을 하고 있지 않은 전혀 어리버리한 제자들에게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과 잔치에 참여하는 게 요게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들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십자가의 자리까지 끌어가고 계신 은혜와 사랑을 요한복음이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제자들은 수가성 여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천국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참여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결국 성령의 도움으로 아무 능력 없이 추수꾼의 본이 아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결국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5시에 참여한 일꾼, 그리고 6시에 퇴근하는.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과 아침 9시에 온 사람과 이 급여를 똑같이 받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5시에 와가지고 작업 좀 하려고 이제 작업복 갈아입고 있는데 퇴근 종이 울리네. 네. 그게 누구라고요? 지금 요 제자들. 아무 한 것 없이 거저받는 은혜. 그 풍성함을 면목 없이 참여하는 자들을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면목 없는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유형의 교회가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유형의 교회들이 하는 열심히 시스템화하고 뭘 하고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맘교회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예요. 아무것도 없다. 목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도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집사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복음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이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이단들은 계속 추수꾼의 가치를 둬요. 그죠? 추수꾼의 가치를 둬. 추수꾼이 되어야지. 열심히 전도해야지. 그래서 칭찬받아야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소리는 들으면 되겠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10달란트, 20달란트 막 남겨야지. 요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수고한 적이 없는데 풍성하네? 나는 거둔 적이 없는데 풍성하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공짜로 무료로 참여하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밥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양식. 그러면 지금 들녘을 봐라. 지금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에요. 한 4개월 남았어요. 추수할 때가 아닌데 이걸 양식에 비유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양식에. 그렇다면 수가성 여자야말로 수확물이에요. 추수꾼이 아니라 이 수가성 여자가 알곡이라고요. 예수님의 밥이에요. 요 개념이에요. 그런데 밥이 나 열심히 했죠. 이러면 이게 말이 돼요? 야, 너는 추수 당한 놈이 당한 년이 나 잘했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는 추수 당한 건데. 근데 우리는 그 추수꾼의 가치를 심어서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마치 나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아니야, 네 자체가 추수 당하는 존재야. 네가 알곡이고 네가 예수님의 양식이야. 그런데 양식인 주제에 무슨 네가 뭘 잘했다고 뽐을 내. 결국 추수꾼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 우리는 수확을 당하는 열매들이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고 종이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추수를 당하는 열매들, 예수님의 먹을 양식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수한다는 개념은 농과 밭에서 뿌리 박혀 있던 게 어떻게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 상태가 완전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던 곳에서 뽑혀져 나가는 거. 요게 추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에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이 애굽에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뽑혀 나오는 거. 출애굽해서 광야로 뽑혀 나오는 거. 요게 구원이고 요게 추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 요걸 추수라고 한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중심에 살면서 이 세상의 의식주와 이 세상의 희노애락을 목적으로 살고 있던 그 중심에서 뽑혀져서 오직 예수님을 목적으로 사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먹을 양식. 그게 예수님의 먹을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망은 더 이상 세상에 없어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비전과 꿈이 바뀌는 거예요. 비전과 꿈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교회 성장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 전도 부흥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된 거예요. 요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어떤 비전을 심어줄 필요도 없어요. 꿈을 가져라.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끝나는데 뭘. 그럼 요셉의 삶을 살게 되는데 뭘. 그런데 계속 이 바르다라는 복음이 야곱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라.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한테 딜을 해라. 하나님 나에게 돈 주시면 제가 교회를 차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딜을 하라고 가리킨단 말이에요. 야곱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추수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양식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나에게 피와 살을 제공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 그래서 이 성도라는 단어에도 이 성자가 들어가잖아요. 이 성자가 이룰 성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인 성자를 써서 굉장히 성스러운 어떤 거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밥이니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밥이 땅바닥에 딱 떨어졌어. 이거 먹어요? 안 먹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 왜? 우리는 밥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비전과 꿈이 그걸 이겨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가는 그 비전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걸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가지고 발버둥을 쳐가지고 나의 계획과 꿈을 가지고 내가 성장하고 성공하겠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예수님이 끌어가는 계획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개고생만 하죠. 야곱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추수꾼은 예수님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야, 이거 언제 수확하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수확을 해야 된다는데 남들은 다 예루살렘 가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조그만 교회에 앉아가지고 목사는 맨날 전도하지 말라 그러고 야, 이상하다. 불안하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삶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끌어가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정하셨으면 찾아오셔서 끌어가신대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끌어가려고 그랬더니 얘가 자기 비전과 자기 꿈을 막 얘기하는 거야. 나는 저 길이 좋고 이 길이 좋고 막 길이. 아, 시끄러워. 닥쳐.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추수된 우리는 이제 농가 밭에서 뽑혀져 예수님에게 접붙인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접붙인 존재.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추수꾼이기 이전에 추수된 열매 그 자체. 그러니까 추수된 열매가 자기 수고와 노력을 자랑할 수 없고, 물론 추수꾼들은 나 잘했죠 할 수 있어요. 추수꾼들은 할 수 있지만 열매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꼼짝없이 누군가의 한 끼 식사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 예수님의 밥의 상태. 그래서 본문의 결론도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등장해요. 뭐냐면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을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면 이 수가성 여자한테 이 마을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돼요? 안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돼요. 요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르다예요. 고마워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주 당당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수가성 여자 너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이상한 독특한 성경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수가성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한 본문의 말이에요. 야,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차지한다는 말처럼 충분히 섭섭한 마음이 들 만한데 수가성 여인은 전혀 그런 내색이 없어요. 본문 4장 42절을 한번 볼게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 말은 이런 거죠. 이제 교회를 이혜원 목사님한테 한 1년을 설교를 들었어. 그러고 나더니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당신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알미라. 이러면 제가 언짢을 거 아니에요. 야, 씨, 1년을 내가 그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성경을 조사하여 설명했는데, 야, 씨,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나는 뭡니까, 예수님? 너무 억울합니다. 요게 인간이 생각하는 바르다의 개념인데, 성경의 구도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수가성 여자 너무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바르게 알게 됐어. 너무 고마워.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복음 알게 됐어요.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런 게 인지상정인 것 같고 그게 바른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동이를 버리고 간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마을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바르다의 개념은 뭐냐면 수가성 여자에게 너무 고맙다. 내가 남자 소개시켜 줄까? 요번엔 진짜 괜찮은 남자 있어. 남자 소개시켜 줄게. 물동이도 너 잃어버렸잖아. 내가 정말 좋은 거 사줄게.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차도 사줄게. 이 집사님. 집도 사줄게.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근데 그런 내용이 본문에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가성 여자는 조금도 섭섭한 마음이 없어요. 그 잔치에 같이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이 여자.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되셔야 돼요. 복음 전하는 종은 훌륭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훌륭하지 않아요. 칭찬받아야 할 일도 없어요. 물론 우리는 인간의 바르다라는 존재 속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는 하셔도 돼요. 저는 기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자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니까지 너 때문에 구원받았니? 라고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감사의 방향성, 그 은혜의 방향성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칭찬받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뭔가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늘 빚진 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 속의 속마음은 뭐예요? 칭찬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듣고 싶다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다. 악하구나. 그렇구나. 그럼 뭐예요?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려면 자꾸 저한테 자꾸 칭찬을 해주세요. 이 천장에 이게 붙게. 붙게. 그러면 교회가 망할 겁니다. 예. 저는 안 망할 것 같거든요. 아무리 칭찬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딸이 질문한 것처럼 내가 비전과 꿈을 갖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갖는 내가 두렵다. 그래서 그걸 갖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상태.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 영광은 예수님께 돌리는 자들이 진정한 성도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이요. 아까도 다단계 얘기를 했는데 불법 피라미드에 가잖아요. 그럼 5일 동안 강의를 들어요. 제가 간 곳은 그랬어요. 좀 길었어요. 막 합숙까지 하는 그런 데였어요. 그런데 5일 동안 강의를 듣는데 처음에 이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다 부정을 해요. 개부정을 해요. 여기 피라미드 아니야. 나 집에 갈 거야. 나를 왜 이런 데 데리고 왔어. 막 지랄을 해요. 그런데 이 데리고 온 사업가가 막 사정해요. 이 강의만 좀 들어달라고. 5일만 들어주면 내가 모든 거 다 해준다고. 막 눈물로 막 부탁을 해요. 그럼 또 마음이 약한 이 착한 사업가가 아니죠. 손님들이 5일을 딱 들어요. 그 10명이 이 강의를 듣잖아요. 그 중에 9명은 메리트를 느껴요. 다단계가, 좋은 거였구나. 나를 부자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나를 데리고 왔구나. 이게 역전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데리고 온 그분한테 막 큰절을 해요. 고맙다고. 이렇게 좋은 진리를. 요게 뭐예요? 요게 사람이 생각하는 바르다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끌어가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자는 물론 따뜻하게 해주고 왕따 시키지 말고 사랑해줘야 하지만 그 본질은 수가성 여인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가성 여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세상의 이치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로 가는 거. 그래서 이 수가성 여자는 절대 뭐 아이씨 나는 찬밥이고 예수님만 높이네, 아유 기분 나쁘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냥 침묵하는데 힌트를 하나 줘요. 이 수가성 여인의 심리 상태를 힌트를 주는데, 그 힌트가 어떤 거냐면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표현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도 나사렛에서는 찬밥이었다, 이렇게 힌트를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인들은 늘 찬밥인 거예요. 전도해서 막 이렇게 뭘 해도 늘 찬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다라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자가 이곳에서 막 영웅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이 수가성 여자는 완전 영웅이 될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하는 바르다의 개념은 이 여자가 영웅이 돼야 되고 주맘교회 이혜원 목사가 영웅이 돼야 되고 막 이런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대접받지 못했다로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섭섭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아마도 이제 저를 목사로 세운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한테 알랑방구를 잘 못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쓰시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급하게 타락하니까. 네. 그래서 목사에게 너무 잘해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복음 전한 어떤 이에게 마치 그 사람이 나의 영웅인 것처럼 표현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기본적인 어떤 그런 감사의 표현은 해야 되겠지만 교회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추수꾼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알곡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냥 추수되는 존재라는 거, 더 이상 나를 목적으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걸 비전과 꿈으로 삼고 나의 소망을 예수님에게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